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41장 1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된 말씀. 41장.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끌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끌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힘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두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소태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욥기서 41장 1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된 말씀 통해서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무수한 질문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샤마르 하시던 날 무수한 자들이 자기 앞에서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을 잇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위엄 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이 차마 입을 뗄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욥을 천하다고, 너는 내 상대가 아니라고 그렇게 욥을 제외시키지 않고 열애시키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욥을 자기의 대화 상대로, 대화 파트너로 여겨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베헤못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은 욥, 너를 또한 내가 지었다, 그렇게 밝혀주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40장 19절에서 창조물 가운데 베헤못은 으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으뜸인 베헤못을 지었을 때에 그때 너도 내가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은 너 또한 내가 으뜸으로 만들었음을 간접적이나마 선언하셨다, 증명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게 고대 지혜 문학의 전통 사상입니다.
A는 B고 B는 C인데 그러면 D는 C보다 못하지 않다라는 사상입니다. 점진적으로 더 증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쌍의 짐승들을 이야기했는데 점진적으로 점점 강하고 능력 있는 짐승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인 것 베헤못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내가 너도 지었어, 너도 창조했어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마지막에 지은 욥 역시도 어떻다는 거예요? 으뜸이다, 최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어서 41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41장은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41장은요 그냥 읽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은혜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줄기를 놓치지 않고 읽어야, 또 들어야 의미도 알게 되고 은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왜 욥이 입을 막고 있는지, 또 그것을 넘어서 왜 욥이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귀로만 듣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오늘 느끼는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 같습니다. 내 앞에 인격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오늘도 2가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정말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짧을 것입니다. 진짜 짧아요. 첫 번째로 리워야단의 의미를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워야단은요 리우야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옮겨 쓴 음역 발음입니다. 리워야단, 이 말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발음은 리우야탄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리우야탄이라고 하는 생물은요 베헤못과 마찬가지로 신화 속 동물인지 상상 속의 동물인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멸종되어져 버린 고생대의 동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리워야다는 이 영어 성경에서 보면 레비아탄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레비아탄이라고 하는 말이 이 고생대 생물 중에 고래 있죠. 고래. 그것도 굉장히 거대 고래의 학명으로서 리비아탄이라고 하는 고대 고래의 학명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옛날 아주 오랜 이 영화 중에 보면, 여러분 넷플릭스에 이거에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리비아탄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큰, 모비딕보다도 훨씬 큰 그런 고래, 그런 고래를 리비아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수생 괴물로 묘사되기도 하고요. 서양 전설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설하고는 좀 다르죠. 동양에서는 거의 이런 전설을 좀 잘 안 가는데, 우리 동양의 드래곤은, 이 용은 이무기에서 이렇게 좀 발전된 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뱀처럼
이 중국식 그런 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서양의 용은 이 용은 용인데 좀 날개가 좀 달렸잖아요. 날개가 좀 달리고 이 가운데 배가 좀 볼록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용이잖아요. 근데 좀 그렇게 생긴 용. 그런데 그렇게 생긴 용인데 좀 비늘이 우리 동양의 용은 이 물고기 비늘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런 비늘인데 이 서양의 이 드래곤은 이 악어의 그런 이 거북 등껍질 같은 그런 비늘 구조가 있는 그런 좀 상상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수생괴물, 그렇게 표현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큰 뱀 또는 용과 같은 이 상상 속 괴수로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성경 속에서 이 리우야탄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존재로 주로 등장합니다. 유일하게 시편 104편 26절에 보면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고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놀고 있습니다. 요 딱 한 구절만 리워야단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놀고 있습니다. 뭐 요 정도로 딱 한 군데만 부정적이지 않은 묘사가 등장하고, 성경에서 보면 리워야단 그러면 대부분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옛 뱀, 옛 용,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으로만 묘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리워야단인데 희한하게 지금 욥기서 41장에 나와 있는 이 욥은요, 이 리워야단은요, 하나님이 희한하죠. 굉장히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이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자랑하실 만한 훌륭한 작품같이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막강한 힘과 더불어서 외형적 아름다움마저 미술적으로 묘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리워야단도 베헤모처럼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 그런 존재로 평가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이 개발한 그 어떤 도구, 그 어떤 무기도 이런 리워야단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낚시로, 노끈으로, 갈고리로, 창으로, 작살로, 칼로, 화살로, 노스로, 물맷돌로, 몽둥이로, 그 어떤 것 가지고도 리워야단을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구나 무기가 점점 강력해지고 있죠. 낚시로, 갈고리로, 노끈으로, 창, 작살, 그러다 나중에는 몽둥이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리워야단을 제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 이 리워야단은 그 입에서 뭐가 나온대요? 불도 나와, 코에서는 콧김, 연기가 막 나온대요. 여러분, 이 불과 콧김, 연기만으로도 모든 인간의 공격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제압해버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강할까요? 이유는 33절,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리워야단에게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었대요. 그렇게 지음받았대요. 또 모든 교만한 자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왕과 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리워야단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5쌍의 동물들이 유사한 능력으로 묶어졌던 것처럼
이 신화 속의 두 생물도 같은 요소로 묶여져 있다. 그런 이야기 드렸죠. 첫째는 이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왜? 가장 으뜸인 존재다. 긍정적이죠. 그 다음 모든 피조물 위에 최상위 포식자라고 말해야 되나? 최상위 능력자로 랭크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에는요 차이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장 15절에 보면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처럼 그것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베헤못과 욥은요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은 것처럼 너도 지었다. 너를 지은 것처럼 이것도 지었다. 베헤못과 욥은요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교의 대상이 된다 그것입니다. 근데 리워야단에 대해서는요 그런 언급이 일절 없습니다. 뭐 하기사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서 리워야단은 적그리스도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평가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니까 욥과 연결되어지는 것 자체가 어쩌면 안 어울리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을 수 있겠죠. 이런 극명한 차이점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리워야단은 이런 존재로서 지금 41장에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워야단만 그냥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야?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그런 내용으로 지나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욥이 깨달은 것, 욥이 각성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제가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같은 듯 다른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욥이 깨달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은 욥에게 그의 오묘하신 일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폭풍우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의 오묘하신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원래는 안 드러내 보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욥에게 오묘한 일을 깨닫게 하시는 폭풍으로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랬느냐? 욥은 무지한 말로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무지한 생각을 깨닫도록 그의 생각이 밝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묘한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발문지도법, 즉 질문을 통해서 그를 가르쳐 주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무지했기 때문에, 그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타나셔서 뭘 했을까요? 우선 지금 제가 뭘 하고 있어요? 욥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욥이 각성한 것이 무엇이냐, 그걸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우선 천지창조와 그것이 운행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만 적으시고 저를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즉 지금 여러분과 나는 누구예요? 욥이에요. 무지한 자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이 어두워진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묘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기를 계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 세례를 쏟아내시면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펴보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 투성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보기에 억울하고 내가 보기에 답답하고 내가 보기에 이치에 맞지 않게 보이는 일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많아 보이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많아 보이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이 아니라 많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지에서 생각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요, 창세 이후로 오늘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척척 진행되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1.1획의 오차도 없이 착오도 없이 착착 진행되어져 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진행되어져 왔는데 그 가운데 찰나의 시간을 살아왔던, 자, 천지창조의 시간은 우리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억겁의 시간이잖아요. 그죠? 무한의 시간 아니에요. 그죠? 그 무한의 시간 속에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하나님이 착착착착 진행되어져 온 그 시간 속에서 아주 찰나, 아주 72호 강건하면 80인생의 아주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딱 점과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욥이라는 존재가 딱 그 시간에 태어나서 딱 그 시간에 죽는 존재, 이 욥이 딱 그 시간에 태어났는데 욥이 볼 때 막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막 진짜 속된 표현으로 환장하고 미치고 팔짝 뛰는 일들이 자기 앞에 지금 막 답답하고 막 소발, 빌닷, 엘리바스 막 이 말도 안 되는 애들이 와가지고 지금 막 내 염장을 지르는 이 황당한 일들을 벌이는 이 황당한 사건들이 지금 막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가 보기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고 불합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보고 싶어요.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정의가 다 죽은 것 같고 재판도 다 멈춰버리고
정의가 하나도 실현 안 된 것 같아 보이고, 아기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세상에 나쁜 놈들은 다 큰 소리 치면서 살고, 진짜 열심히 사는 우리들은 맨날 돈 없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정말 분하고 억울하고 너무나도 불합리한 일들이 많아서 정의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요, 단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은 적 없이 지속적으로 그 심판과 보호를 반복해 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질문을 통해서 욥에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때 있었냐? 너 그거 알고 있냐? 너 그거 할 수 있냐? 욥에게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그 질문을 받으면서 뜨끔 계속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흉으로 입을 막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요, 이제 땅에 거하는 모든 생명체에게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분, 지금은 무생물, 하늘의 해와 달, 별 막 이런 것들, 땅의 경계, 바다의 깊음 이런 것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그냥 대표적으로 5쌍의 생명체가 소개되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생명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체 다 생략하고 그냥 5쌍의 생명체만 하나님이 소개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생명체 하나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 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도 없고, 피고 지는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38장 39장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욥은 입을 안 가릴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말하기를 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재판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한판 붙고 싶었는데 입을 안 가릴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베헤못을 통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야, 욥, 내가 모든 만물 중에 으뜸이 되는 베헤못을 만들었다. 근데 그때 너도 만들었다. 하나님이 으뜸이 되는 베헤못만 지은 것이 아니라 베헤못을 지으신 하나님은 너도 만들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베헤못이 최고라면 이것을 지으신 것처럼 욥 또한 최고로 지으신 것이 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구조더라는 겁니다. 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퇴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의 41장 리워 야단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이거 앞에 거 깨닫지 못하고 41장 읽으면 41장은 전혀 깨닫지 못한다고. 근데 이 사실을 깨닫고 41장을 읽으면 41장은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베헤목과 리워야단은 같은 점 또 차이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차이점 말씀드리면서 베헤목과 욥은 연관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리워야단과 욥은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나마 비슷하게라도 보이는 구절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 구절이 10절부터 12절이에요. 우리 여기만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2절 읽어요. 시작.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함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구절 그냥 읽고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은요 주석이 필요해요. 주석을 해볼게요. 10절 보세요. 오늘 제목이 들어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리워야단인데요. 리워야단이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엄청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흔들어서 깨울 수 있는 자, 그것을 격동할 수 있는 자, 그것을 막 흥분하게 할 수 있는 자, 그것과 한판 붙어볼 수 있는 자, 그렇게 담이 큰 자,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는 자, 그런 사람이 있냐? 없다 그 말입니다. 리워야단하고 붙을 수 있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그런 인간이 없는데 하물며 그런 리워야단을 만든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하고 붙을 수 있는 자가 있냐? 그런 하나님하고 붙어서 한판 해보겠다고 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아주 핵심 중에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지요? 감히 어줍지 않게 지금 욥이 하나님하고 한판 붙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리워야단 앞에는 한판 붙자고 못할 사람이 누구 앞에 한판 붙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판 붙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꼴인지 압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 용서하십시오. 이게 아주 직접적인 표현이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양아치 압니까? 양아치? 막 이 도화지가 집에 가난해서 도화지가 없어서 몸에 도화지 삼은 사람 있죠? 몸에 도화지 삼아서 그림 그린 사람, 이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말을 못해. 이렇게 무서워서 몸에 도화지가 돼가지고 그림 그린 사람 앞에는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데, 멀쩡하게 이렇게 입은 사람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비 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압니까? 진짜 보스, 진짜 두목은 여기 그림 안 그립니다. 몰라요?
진짜 두목은 이런데 그림 안 그려요. 오히려 멀쩡한 사업가로 위장해서 양복 입고 다닙니다. 이런데 도화지로 그림 그리는 사람은요, 속된 말로 싸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위압감 주려고 여기 그림 그리는 거, 이런데 막 호랑이 그리고 용 그리고 뱀 그리고 하는 거, 그 위압감 주려고 하는 거지. 진짜 주먹 쓰는 사람, 여러분 김두한이 이런데 그림 그리는 거 봤어요? 안 그려요. 쌍칼 이런데 그림 그리는 거 봤어요? 안 그려요. 동네 양아치만 이런데 그림 그리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보스는요, 누가 시비 걸어도 미안합니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안 합니다. 딱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자, 11절도 한번 보세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여러분 논리적으로도 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먼저 줄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피조물이 하나님보다 먼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수하게도 착각하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다, 내가 먼저 기도했다, 내가 먼저 전도했다. 여러분 착각도요, 이런 착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놓고 협박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11조 드렸잖아요. 복을 달라니까요. 아니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했는데 왜 복을 안 주신다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거다? 아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43장 1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이 있다 없다? 빚진 것이 애초부터 없으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마치 빚 독촉하듯 하나님 앞에 채무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밥 먹듯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욥의 죄악이 그대로 나타나죠. 여러분 욥이 다른 사람 아니에요. 욥이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욥은 누구다? 나다. 욥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진짜 이러깁니까?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가만히 안 놔두네요. 내가 좀 쉬겠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 나를 조금도 못 쉬게 해요? 내가 조금만 잠 좀 자겠다 그러는데 왜 나를 밤에도 못 자게 합니까?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종들은 밤에라도 좀 자는데 왜 하나님 나를 밤에도 못 자게 만드십니까? 이러니 내가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하나님은 나를 조금도 못 쉬게 하네요.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한순간도 쉬지 못하게 한다며 차라리 자기를 죽도록 내버려 두라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욥이 뭘 찾고 있는지 압니까? 쥐구멍 찾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욥의 마음과 똑같을 것입니다. 아니 똑같아야만 합니다. 12절입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찾아오냐고요? 정답이 이겁니다. 왜 억울하고 왜 분하고 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찾아오냐고요? 바로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욥에게 말씀하시느냐면, 야, 욥, 내가 리워야단의 용맹함과 그 름름한 체구에 대해서 잠잠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지금 나의 잘못을 알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13절 이후부터 34절까지는요,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악어 가죽 공장에서 악어 해체 쇼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딱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이 악어 신체 구조 한 부분 한 부분을요, 좀 세밀하게 문학적으로 표현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아주 딱 들어맞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하심 속에서 점차 두려움에 몸이 굳어갔을 겁니다. 처음엔 손으로 입을 가렸을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점차 두려워서 몸이 굳어갔을 겁니다. 처음에는 호기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한판 붙겠다고 했던 그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운해하던 그의 삐짐, 눈앞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몰라주시는 하나님, 자기의 열정을 몰라주시는 하나님, 자기의 충직함도 외면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왠지 모를 서글픔에 눈물이 핑 하고 돌았을 욥의 마음, 애잔하게 여기에 그대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뜬금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질문 세례를 쏟아내십니다. 정말 세밀하다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욥을 가르치십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욥을 향해서 퍼부어댄 것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너무도 깊이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욥을 직접 지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욥을 어떻게 끌어내셔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에게 천지창조의 시간부터 하나하나 물으시면서 욥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빌닷, 소발, 엘리바스 그리고 엘리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냥 막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욥은 만약에 내가 욥이었다면, 물론 하나님 앞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정말 나중에라도 죽고만 싶었을 겁니다. 내가 욥이었다면. 난 왜 하나님이 폭풍으로 나타나셨을까?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요. 엄청난 지금 폭풍우, 비바람이 쏟아지는 폭풍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 소리에 지금 욥과 하나님만이 이 대화 속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욥이 입을 가리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을 친구들은 보지 못하고, 친구들은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욥만 보고 있습니다. 욥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폭풍과 나는 그런 폭풍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되 하나님의 그 깊은 세밀함이 미쳐지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 28일 주일에 온전함으로 만나 뵐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도 만나 뵐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어서 대강절 한 주만 성탄절 준비를 하는 마음의 설교를 한 주만 드리고 성탄절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8일 주일에 42장 욥기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다 왔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발견되고 만들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을 깨닫사오니 그 모습으로 준비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내 모습 속에서 모든 부정함을 씻어 주시옵시고 주 앞에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